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59회 종말 10. 예수님은 재림 때 왜 도둑같이 오실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는 것으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종말이란 것이 있어서 착하게 산 사람은 종말의 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악하게 산 사람은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종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겠습니까? 그 전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나는 종말이 와도 결코 불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고 나는 반드시 종말의 때에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천국과 지옥과 종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 내가 지옥에 가고 내가 종말의 때에 불구덩이로 던져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종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옥에는 절대로 안 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종말의 때에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는 있지만 결국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불안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꼭 착하게 산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고는 있으나 교회에서 남을 흉본 적도 있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야, 혹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은 아니야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미혹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천국과 지옥과 종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천국에 갈 수 없고 내가 혹시라도 종말의 때에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이용하여 미혹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혹의 하나가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와 관련된 저의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1992년 10월 29일 29살이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30이라는 나이를 불과 2달 남겨두고 그것도 장교로 제대한 것이 아니라 육군병장으로 제대를 했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제대였겠습니까? 저의 제대는 정말로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감격을 느꼈던 것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마터면 군대에서 제대도 하지 못하고 영영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대 말년에 군대에서 큰 부상을 당했나? 나라에 무슨 큰일이 일어났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하기 전날인 1992년 10월 28일은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로 뒤숭숭했던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가운데 휴거가 일어난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요란법석을 떨며 주장했던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정 뉴스 시간에 취재팀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모여있던 현장에서 생중계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고 세상의 종말이 오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군인 신분으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과 제대 하루를 앞두고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꼽았던 제대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재수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10월 29일 제대를 앞둔 저는 10월 28일을 몹시도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월 28일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10월 29일에 해가 평소와 똑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사히 제대해서 그렇게 바라던 민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웃기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는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휴거 이야기는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휴거를 말하는 교회가 있고 여전히 이 휴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의 내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휴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지만 언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죄를 완벽히 박멸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히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환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바울 자신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모르기에 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오겠습니까? 몰래 오겠습니까? 몰래 옵니다.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몰래 아무도 모르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몰래 오시는 것일까요? 누구 모르게 오시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치셔야 하는 적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완전히 물리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는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언제 오시는지 죄가 알고 있으면 죄가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죄가 평안하다고, 죄가 안전하다고 마음 푹 놓고 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출산의 시간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피할 수 없고, 그래야 죄를 쉽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둑같이 갑자기 오셔도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 걱정, 아무 염려,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다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물리치기 위해 도둑같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평상시대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자지 말고 실제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직 죄를 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고 사람을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국 자지 않은 자, 깨어있는 자, 정신을 차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지 않아서, 사람이 깨어있어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시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9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부터 규명되어야 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 즉 사람에게 환난을 주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사람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환난을 주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환난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자들, 즉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에게는 은혜를 내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는 오직 죄뿐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벌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로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요 마귀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일이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휴거의 근거로 사용했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 해석에 대해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수십 년 넘게 쌓아온 내용을 단 몇 분간의 이야기를 듣고 허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해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내용을 제발 의심하고 또 의심해 보십시오. 또 저의 해석, 저의 주장도 제발 의심하고 또 의심해 보십시오. 그래야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